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예레미야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고 바로 예레미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훈련받는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은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양해해 주시고요. 자, 153페이지 보시면 서론적 이해가 나오죠. 1 제목. 본서의 제목은 본서를 기록한 저자인 예레미야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성경 제목은 구약 선지서들의 공통적으로 취하는 형태지요. 예, 이는 그 해당 선지자의 활동과 선포가 전체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 높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함축되어진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자, 153페이지 이 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서의 기자가 예레미야라는 사실은 본서와 구약의 다른 책들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본서 1장 1절과 36장 1절 2절 등은 기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6장 22절과 에스라 1장 1절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절 등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치하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과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것, 또 예레미야에 의하여 기록된 본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각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부분은 예레미야가 기록했지만 그것을 대필 받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룩이에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이 바룩이 대필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별히 52장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바룩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첨가되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원래 이 제사장직이 영구적인 세습직임을 감안할 때에 그 역시 제사장 출신 선지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시기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통치기간. 므낫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예.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도 보면 좋은 점은 꼭 안 닮고 꼭 나쁜 것만 닮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점을 닮았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의 성향을 따라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정말 악행을 그렇게 많이 저지른 왕이에요. 이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출생이 필연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할수록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특출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들이 태어났던 시기, 사역했던 시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예요. 예,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별과 같이 빛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는 약 20세 정도가 되었을 때인 요시야 왕 13년, 곧 BC 627년이었다. 이때는 젊은 왕 요시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므낫세 왕 때 태어났지만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뭐냐면 또 다윗 이후에 또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사는 왕인 요시야 왕이 한참 이제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선왕들인 므낫세나 아몬과는 달리 그 우상숭배를 철저히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이방신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모두 철거버리는 정말 과감한 종교개혁 정책을 추진해 갑니다. 예, 요시야 왕의 이런 개혁 조처는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 국가의 존재 의의를 망각한 채 폐역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치닫던 유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등불과 같은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징계로 막 망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어진 어떤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조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는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정말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평안하다면 우리도 그냥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예레미야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할 길이 없다. 왜?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5년 후에, 즉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예,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가속도가 붙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 정책에 예레미야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협조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에 많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레미야 생애는 결코 순탄치 않은 관계로 그의 심적 변화 또는 많은 빛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소득 없는 자신의 소명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예, 왜 아무리 전에도 이 백성들이 말을 들어야죠. 예? 목회도 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이거 뭐 힘이 나고 그러죠. 백날 해봐야 변화도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 시대를 보니까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해도 이 백성들이 들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예, 불평을 합니다. 아니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안 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힘겨운 세월을 보낸 예레미야는 마침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는 유다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한많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참, 선지자 중에 편하고 뭐 잘된 선지자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정말 비운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힘든 시기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그의 이런 고생스러운 생애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이 시대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의심 때문에 이 가슴이 너무 불이 타오르니까, 예? 그가 낙심했다가도 다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장소와 연대. 본서의 기록 연대는 예레미야의 사역만큼이나 길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서의 기록 연대는 요시야의 13년 곧 BC 627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이후에 또 유다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BC 580년까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바룩에 의하여 첨가된 것으로 보는 52장은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방면한 시기인 BC 562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걸 썼나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본서의 지필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정치적 또 종교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야 먼저 본서가 기록될 당시 유다의 국내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후 근동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던 아수르는 아수르 판입할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예, 이때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영향권 하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아수르가 모든 그 근동 지역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북아수르에서 망했고 이 남쪽 유다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조국을 바치면서 눈치 보면서 사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BC 630년경에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었던 아수르 파니팔이 죽게 됩니다. 예, 그 왕이 죽고 나니까 문제는 그 아수르 안에서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후계자를 잘 해놓고 내가 죽으면 얘가 왕이 되라 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왕 되려고 이제 막 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수르의 세력이 급속도로 하락을 약화돼 버립니다. 그 틈에 그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이래 그 당시에 어려운 틈을 타서 독립을 해요. 예. 그러면서 점차 근동 지역에 강자로 부강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때 남한국 유다에서는 요시야가 즉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적하는 사이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획득해 버립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독립을 해요. 그리고 그 세력을 과거 북이스라엘이 차지했던 팔레스틴 북쪽 지역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옛날 북쪽 지역까지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이런 업적을 남겨요. 자, 한편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의 독립을 쟁취한 나보폴라살은 드디어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정복함으로써 이제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아수르의 그 잔존 세력들이 하란이란 지역에 다 모여서 이 바벨론과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그 애굽에다가 애굽의 바로 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아수르가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이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커지면 자기들의 영향력도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유다 왕인 요시야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돼요? 망해야죠. 왜냐하면 아수르에서 계속 협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공을 내라고 하고 막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해야지 남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애굽 군대가 그 아수르를 도우러 간단 말이에요.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시야 왕이 못 가.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굽 군대와 싸움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말아요. 참 요시야 왕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더 오래 살았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이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애굽 유다에는 왕이 없어져 버린 거죠.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스는 셋째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데 그를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 애굽 왕이 유다를 칩니다. 유다를 치고 그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어가고 대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킨 다음에 대신 그의 형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충성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굽 왕에게 이제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시야를 구개로 돌려보면 그 하란을 거점으로 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던 아수르 잔존 세력이 BC 605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틴 지역은 애굽과 바벨론의 각축장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각축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판가름 나고 맙니다. 이제 아수르는 망했고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치야 되는데 애굽을 치러 가려면 중간에 어디를 거쳐요? 다 길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애굽을 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하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전투를 합니다. 그때 애굽 군대가 완패를 합니다. 애굽 군대가 거기서 망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는 물러가고요. 그 바벨론에서 승리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벨론 왕이 1차 포로를 그때 끌어가는 겁니다. 이때 누구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많은 포로들이 귀족 중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배반으로 2차 바벨론의 침공이 BC 598년에 또 일어납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등극을 하지만 이 여호야긴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에서 포로로 끌어가고 그 대신에 시드기야를 세워서 남유다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참 역사가 막 자기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 국의 상황에 따라서 왕이 뭐 바뀌고 죽고 이런 비극을 계속하고 있죠. 자, 여기서 시드기야,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론 왕에 충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세운 왕이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3년쯤이 되었을 때에 이제 또 국제 정세가 또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야, 우리 힘을 합쳐서 그 바벨론에서 우리 해방돼 독립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려지게 돼요. 그래서 반 바벨론 정책을 피게 돼요. 그래서 애굽을 중심으로 한 두로, 시돈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합쳐서 야, 우리 바벨론 정책을 피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에 소환을 당합니다. 소환을 당해서 거기서 고초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고 나서 겨우 풀려납니다. 그때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 항복하면 산다.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가서 그 고초를 당하고 와서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바벨론 정책을 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 손길을 받아들여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그 지배를 70년간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고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대항을 하지요. 그래서 세 번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588년 BC 588년에 다시 3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전쟁을 해요. 3년간의 전쟁을 거쳐서 마지막에 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유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죠? 몇 번이나 봐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안 들으니까 또 3년씩이나 버텨서 겨우 무너뜨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해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은 부분이 없이. 그래서 나중에 그 70년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하잖아요. 1차 귀환해서 성벽을 쌓으려고 해도 워낙 많이 회파되어 놓으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성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도적대들이 막 올려오지.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큰 힘을 쓰죠. 바로 그 배경이 이거예요. 자, 다음으로 당시 이제 종교적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당시에는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래로 유일하게 선민의 명백을 유지하던 남유다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주는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망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 므낫세, 또 그의 아들 아몬, 그래서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 통치했고요, 아몬은 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57년을 통치를 하는 시기죠. 근데 57년 동안은 남유다가요,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시기예요. 예. 그래서 극심한 우상숭배를 비롯한 종교적 도덕적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 경고를 듣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너희를 칠 거다. 그러던 차에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자 분열 왕국 이후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는 요시야가 즉위해서 BC 528년에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BC 622년에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아니, 지도자가 좀 이렇게 살자,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면 아멘 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냐면 이미 그들은요, 오랜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던 그 습관들이 몸에 배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습관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영성훈련 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20년, 30년, 40년 우리는 이미 육신에 길들여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1년 넘은 지금 2년이 다 되는데 바뀌었어요? 바뀐 거 조금만큼 바뀌고, 그죠? 아니, 안 바뀌면 눈덩이만큼 크잖아요. 왜냐, 이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요시야 왕이 수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가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시야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모르겠지만, 한참 종교개혁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살만하는데 이 전쟁에서,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딱 죽으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하면서 그렇게 세웠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영성훈련 받기 힘들다고 오늘 딱 그만둬 보세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뭐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이에요. 오래도 안 가, 1년도 안 갑니다. 아니, 한 달도 안 가요. 아니, 일주일도 안 갑니다. 무너지는 데는요, 시간 없어요. 금방 1분 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건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고요. 실제로 요시야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그 느고에서 폐위된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금지한 그 므낫세와 아몬 당시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웁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힘써서 허물었던 그 우상들을 다시 다 세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성경을 써서 왕에게 상소를 보내요. 하나님이 이 뜻이 이렇다. 그러니까 읽으면 어때요? 칼로 와줘. 읽은 만큼 쫙 찢어가지고 난로에다 태워버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서라도 누구 하나라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면, 그죠? 뭐 몇 중에 하나라도 좀 정신 차리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한결같이 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한 이런 상황 속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 첫째,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이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임을 밝혀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성도들에게 죄악된 인본주의적인 삶을 경계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우리가 왜 왔지? 우리가 죄져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범죄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그죠? 사람들도 그래요. 이 재판장에 가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벌을 크게 받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사람이 많이 받겠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이 받겠어요? 당연히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나는 깨끗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큰 죄를 벌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는 방편으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하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극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한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예표하는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하도록 하려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는 이야기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다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 자기들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 징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 지어서 감옥에다가 너 10년 감옥살이 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10년 동안을 지키면 모범수가 돼서 일찍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럴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구멍 뚫어가지고 땅 파가지고 나오려고 해봐요. 어때요? 그렇죠. 또 걸리면 더 들어가서 나올 것도 못 나오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 죄 지은 것에 대한 징계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어, 감옥 쏴라 70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죄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든지 그거 안 해보려고, 70년 안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이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죠. 회개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회개를 안 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그들의 죄에 있음을 밝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고자 함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뭘 잘못하면 누구 탓을 해요. 그죠? 잘 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그랬어요? 뭐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 안 되면 조상 탓을 하는 거야. 그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는 생각 안 하고, 어떤 놈이 죄를 져가지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가 그거 아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만세대에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통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절대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필연적으로 요청됨을 깨닫도록 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하에서, 그런 동기하에서 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거 등신 같은 놈들, 아, 이거 좀 말씀 좀 잘 듣지. 그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혹시 나도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선민의 회복과 메시아로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여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여, 하나님은 언약에 절대 신실하신 분으로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비록 그 죄에 대하여서는 엄히 징계하시나 백성 자체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단을 통해 성결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그 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우주적인 나라라는 진리를 거듭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고 타락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 그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예레미야의 특징을 보시면 본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연대기적 순서보다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된 게 나중 되고 나중 된 게 먼저 되어 있고, 역사적인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제별 역시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면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먼저 있었던 거야, 나중에 있었던 거야 라고 혼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는 본서는 그 문집적 특성으로 인해서 매우 다양한 문학적 양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문집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록물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한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기록되어 놓은 부분들을 이게 정리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학적으로 다양한 양식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본서는 시체와 산문체가 전반에 걸쳐 골고루 나타난. 네 번째로 본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풍부한 감성의 굴곡, 즉 갈등과 슬픔, 그리고 강직한 용기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본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갈등, 그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 그 안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다섯 번째로 본서는 시적 반복법이 자주 사용되었고요. 여섯 번째, 본서는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을 통한 예언이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일곱 번째, 본서는 고백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예레미야가 그의 의문과 고통, 고뇌, 확신과 결단 등을 하나님을 상대로 고백하는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본서는 예레미야의 조국애와 죄에 대한 책망의 모습이 전반에 걸쳐 잘 조화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넘겨서 162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신학적 이해 첫 번째가 예레미야의 그리스도. 자, 예레미야서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가르치는 바를 살펴보면 첫째,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들을 지적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지적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생수의 근원된 나를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에 5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우리는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레미야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특별히 여기서 이 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나오는데요. 이 가지라고 하는 표현은 몰락한 왕가인 다윗의 가문에서 인류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지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망한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비유해.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비유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도래케 하실 그리스도. 주지하다시피 유다는 신정왕국으로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와 정의로 통치해야 돼요. 왕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말기의 왕들은 이러한 본분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 삼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 불공평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은 또 백성대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심으로 그 나라의 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속 사역으로 일단 성취되어지고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웠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물론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사명의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레미야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그들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도해 나갈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끝내는 소망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 면면에 흐르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새 언약의 주체로서의 그리스도.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백성들의 바벨론 포수는 사실상 옛 언약인 구약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지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예. 즉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그 결과인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했고, 오히려 백성들은 외식에 빠뜨리게 할 뿐이었다. 이에 하나님은 옛 언약 곧 구약 율법과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곧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은 옛 언약과 달리 인간을 능히 구원할 수 있으며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또 새 언약은 그 언약의 대상도 육적 이스라엘 곧 혈통상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고요,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구원의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의 주제들을 보시면 본서의 종교적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구약 선민들의 후손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 및 회복의 약속과 주변 열방을 향한 심판 경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과 여호와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면 물론 한번 택자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등의 많은 신학적 주제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첫째, 전 인류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 예,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구속의 전개 통로로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신약 계시의 전 단계인 구약 계시를 수여받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은 사실은 태초 아담의 타락 이래 전 인류가 스스로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 부패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류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서 뽑아서 성도라고 해서 교회 안에다가 우리 성도들을 모아놨는데,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개판이에요. 하나님 불러놓은 사람들마다 엉망이야. 교회 안이 이렇다면 교회 밖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 다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특별히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특별히 의인이라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죠. 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서 볼 때 불가피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리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회개하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 먼저 하시길 바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무분별한 사랑으로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요구에 모순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래 와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인생의 본분과 구원의 본의를 망각한 채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고는 모든 세대의 경종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목사니까 괜찮겠지, 나는 장로니까 괜찮겠지, 나는 집사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도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근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있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구속사적 예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잘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범죄하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한다면 그 외의 백성들이 오죽하겠냐.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해요. 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들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과 국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자이시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범신론자들의 말처럼 자연계 속에 내재져 있거나 이신론자들의 말처럼 세상과 초월해 있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와 대주제로서 천지의 충만히 천지하시는 초월의 신이면서도 동시에 자연 만물의 운행,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삶의 세심히 관여하는 분이시다. 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도 여전히 내재하시는, 이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세요. 하나님이 왕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셔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본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출생 및 소명과 유다와 주변 이방 국가들의 멸망과 회복의 역사를 직접 섭리하심으로써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예레미야 출생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 망한다 그러면 망하고요,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에 절대 신실하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와중에도 그들을 이방 민족과 같이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그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증거하셨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중에서도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는 그거예요. 이방인은 그냥 심판하면 끝이에요. 근데 선민은 뭐냐? 심판하지만 다시 회개시켜서 회복시키는 이 차이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당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고난당해서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게 뭐냐?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오직 그 말을 앙망해야 한다. 네, 그렇죠. 아수르가 그렇게 망해서 없어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신흥 강대국으로 세워주시고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얼마나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평과 정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성도의 헌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덟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게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삶의 자세가 수반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나 제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가증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물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11조 드리고 나 다 했어요. 예배 좀 나 할 일 다 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지, 뭐 황소로 제물 드린다고 받아들이고 제물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레미야서와 현대 성도. 예레미야서는 구약 선민의 후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들과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완악함과 무지함도 확인되는데 이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회개하고 오던가요? 안 돌아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왔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합니까? 안 해요.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악한 건 똑같아. 그런데 본서의 의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이 누릴 미래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더 큰 가치가 있다 하겠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도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단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기본적인 경륜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사뭇 크다 하겠다. 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선민이라는 외적 조건이나 하나님께 대한 형식적인 제사가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구원을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다. 저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나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자만이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날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을 보증하는 부적과 같이 여기고 성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유다의 멸망에 주는 경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과감한 지적과 회개의 촉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 예레미야는 왕 앞에 가서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 제사장들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 앞에서 이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강의하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서 듣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너 잘해봐. 그런 거 이렇게 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요, 저도요 이 말문이 턱턱 막히거든요. 바로 예레미야도 왕 앞에 가서 말했을 때 심판을 예언해야 되죠. 제사장들 앞에서도 심판을 예언해야 되죠. 방백들 앞에서 해야 되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왕 앞에서 눈치 보니라고 아이고 괜찮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시드기야가 몰래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물으니까 어때요?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항복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벨론을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라고 왕 앞에서도 절대 거짓말하거나 비굴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델,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경고를 담대히 외침으로 이 세상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약 선민 후손 유다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개혁을 소홀히 하였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지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부패하여 변질될 위험성이 늘 상존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세상에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장담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가죠. 우리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시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가 오늘 안 괜찮을 수도 있고요. 오늘까지 괜찮았다가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면서 날마다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는 등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으나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실패와 좌절만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유일한 이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주 만물의 창조하시오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으로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 참 이 시대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머리 굴려가지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169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본세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즉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영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언약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그냥 심판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너희들 내 약속 안 지켰다 심판받아라 끝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또.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못해. 그래서 새 언약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 이 말씀은 곧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바로 이 새 언약이 바로 오순절 날에 성취돼요. 그래서 그 성취된 그 언약이 오늘까지 이루어져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이미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세워져야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딱 닥치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해방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만 풀지? 문제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되지? 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육신이 아파요. 우리는 뭐만 신경 쓸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낫지? 여기만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낫지? 그래서 인터넷 뒤지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뭐 어디가 뭐 무슨 약이 좋대? 어디 병원이 좋대? 우리는 그 육신이 아픈 그 부분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부분을 뛰어넘으셔야 돼. 몸이 아픈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계획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만 목표를 두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애굽의지하고 막 또 바벨론 동맹을 맺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런 방법 쓰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본서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도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영혼이 성숙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랬을 때 영육 간에 형통하여 현세 천국 안에서 진정으로 범사가 잘 되는 삶, 내세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이다. 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성장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장 성숙해야 모든 문제가 되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맨날 기도 가르쳐봐야 맨날 똑같아. 성경 가르쳐봐야 맨날 거기고요. 그런데 성장한 사람들에게는요 다르더라고요.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표를 두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의 차이를 현저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와 고통이 따르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숙한 사람들은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본서는 성도가 불순종과 죄로 인해 고통과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거룩한 고난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받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 내 잘못인데 뭐. 내 잘못에서 내가 죄 벌 받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자랑거리도 안 됩니다. 뭐가 자랑거리가 되느냐면 바로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방편으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유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변화 올려 성장 성수시킬 목적을 가지고 그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어떤 고난인지 우리가 잘 살펴서 범죄하고 당한 고난을 받지 않고 정말 영적인 성장 성숙을 위한 고난을 사모하고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고난 좀 주세요. 나 좀 연단 좀 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고난 당할까 봐 뺀질뺀질하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제는 고난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라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 예미나 170페이지. 본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변화와 훈련의 과정 중에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로 순종과 삶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자, 본서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절대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심판받는 이유가 다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머리를 따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묻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도 괜찮다. 하나님 음성 못 들어도 괜찮다.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미 이 중심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만 해도 50점은 따고 들어가니까 일단 물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중심이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중심이 하나님 묻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반복적인 죄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불가피하게 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큰 은혜의 사건이다.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포로가 되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육적 자아가 죽어야
세상의 포로에서 놓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성령께 붙들림 받을 때까지 세상의 환난을 통해 부서짐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이란 제국 보셔서 아시죠? 예, 우리가 자아가 파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예, 빨리 깨트리면 그만큼 고난을 덜 받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바른 진리를 배우게 되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하신 것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자유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로 성장해서 죄를 씻어 성숙하게 돌아오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이다. 진리로 자유하고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당하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예전에 이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 마귀가 준다고 생각, 귀신이 준다. 그래서 어떤 문제만 오면 계속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나한테 문제를 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맨날 이 귀신 탓만 하고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고. 이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한 번에 제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야, 말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실제가 돼버리더라고요. 예, 육신이 아파. 옛날에 마귀가 줬다고 그러니까 막 이 더러운 귀신하고 막 싸우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게 가치관이 확 바뀌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예? 예전에는요, 항상 인상 빡빡 쓰고,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맨날 인상 쓰고 이 더러운 귀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요. 이 마귀하고 친하면 마귀 닮아가요. 그래서 뭐 축사하고 축기 사회 간다고 하고 맨날 귀신 쫓아내고 한다고 사람들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마귀 닮아. 그 모습이 마귀 닮아가요. 왜? 마귀하고 놀다 보니까 마귀 닮아.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건은 모두가 은혜다. 아멘. 예, 진리를 알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면 범사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 눈이 열려서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당장은 어떻게 힘들어도요, 이걸 하나님께서 왜 주셨지라고만 딱 한마디만 생각을 하고 가치관을 싹 바꾸면, 하나님 주신 거네, 감사해야지. 바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징계와 채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여러분의 그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법을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자,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너무 안 된다고 막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런 성장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를 살펴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